어떤 사야도가 오셔서 인터뷰할 때 꼭 인터뷰하기 전에 삼배하는 겁니다. 예, 그거 예의는 저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 예, 근데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을 청할 때 반드시 삼배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진리의 법문이거든요. 수행 법문이. 그리고 인터뷰할 때 왜 삼배를 하냐면은 나의 어리석음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수행 인터뷰할 때 또 꼭 삼배를 하시고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조도다 그러면은 돌조에 길도자를 씁니다. 도 닦는데 37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37가지 기능을 개발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첫날 제가 뭐를 했냐면은 오근과 오력을 얘기했어요. 사띠, 사마디, 노력, 신심, 지혜, 이게 오근, 오력, 이것을 5가지를 개발을 해서 5가지 개발이 균형을 이룰 때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 그거 오근, 오력 이미 10가지는 말을 했죠. 그러면 어제 신수, 신법, 사념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 몸 알아차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마음 알아차리고 법을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이게 몸을 알아차리는 것이 눈, 귀, 코, 혀, 감각을 통한 이 문제는 이게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대표가 호흡이고 몸의 느낌, 감각, 이거로 안입이 설, 신까지 보는 거죠. 의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탐진치가 있죠. 그죠? 예, 탐심, 치심, 어리석음, 거기에 또 보탠다면은 우리가 기본 3독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더 보태서 교만, 아만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무엇을 장애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장애해요. 지혜를 방해해요. 탐심이 생겼을 때 성내고 분해하고 짜증내고 할 때 이거를 모르는 상태를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마음 부수에서 이거를 윗바사나 하려면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되어 있는 게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혜를, 수행을 장애하는 게 들뜬 마음, 싫어하는 마음, 너무 침울한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선업과 불선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오근 오력에서 10가지를 했고 어제 신수신법, 신수신법에 대해서 어제 다들 너무 피곤해서 제가 대충 얘기만 하고 말았어요. 오늘은 조금 첨가해서 오늘은 일찍 안 드립니다, 시간을. 오늘은 조금 갖자고요. 예, 예. 내일 가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우리 신도분들하고는 일요일까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토요일까지 하고 가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신수신법 중에 우리 호흡을, 몸 중에서 호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이에요. 이 호흡은. 왜 호흡을 보냐면은 이 호흡은 첫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흡은 중도예요. 이 호흡에 좋고 나쁜 게 있을까요? 이 호흡에 감정이 실렸나요? 이 호흡에 느낌이 실렸나요? 안 실렸죠. 그냥 호흡은 그냥 호흡할 뿐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보는 거예요. 중립적이에요. 지극히. 그래서 호흡을 보기도 하고
어느 센터에서는 배를 보라고도 해요. 베풀려고 들어가고. 근데 저도 전에는 배를 보실 분은 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배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호흡은 미세해요. 아주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기에 더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사념청경에 보면은 호흡을 보라 그랬지 배를 보라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배를 보란 말을 제가 언제 배를 보라고 하냐면 저희가 법회 볼 때 여기 한 2, 3분 입정 시간에 배를 보시게끔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 배는 누구나 다 분명하게 보는데 이 호흡을 보려면 마음이 고요해져야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몸을 그 기능들이고 그러면 수는 뭐냐? 수념처, 알아차림의 대상 중에서 느낌이에요. 느낌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그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은 뭐냐면 관심이 없는 느낌이에요. 감각이 없는 느낌.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늘 좋으면 탐심을 일으키고 싫으면 배척하고 밀쳐내고 안 보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지혜를 장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절에서 스님들이 아유 장애야 장애야 업장 소멸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나의 행복을 장애하는 요소들을 보고 업장이라고 해요. 장애라고 하고 어떤 그러면 행복을 장애하고 막는 거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심은 뭐냐? 마음, 심자, 심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념처, 몸신, 수념처, 느낌, 심념처, 마음 보는 거예요. 마음에는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게 늘 치우치는 양단의 마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늘 치우치는 마음이 장애가 되느냐 이거가 우리를 알아야 돼요. 왜 치우칠 때 이 세상에서 좋은 게 있고 분명히 나쁜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불선이 있는데 왜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분별심을 안 내고 왜 자꾸 그냥 알아차림만 하라고 하느냐. 제가 이 손수건을 이렇게 이거만 좋다고 이거를 맨날 끼고 이거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똑같아요. 좋아서 집착하고 싫어서 배척하면은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혜의 눈을 덮게 됩니다. 막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수많은 큰 스님들이 분별심만 딱 끊으면 그게 부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분별심. 그런데 분별심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근데 반드시 좋은 것, 나쁜 것은 있는데 치우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수행의 첫 번째 도구, 내가 행복하고 지혜로우려면 알아차려라. 이게 중도예요. 이게 지혜예요. 되게 사실 간단하죠. 그죠? 되게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림 잘할 수 있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훈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알아차림을 하는데 분명히 선업과 불선업이 있어요. 초기 경전에는 선과 악이라고 안 해요. 선업, 불선업. 얼마나 부드러워요. 불선업 하면 선하지 않은 것 이렇게 말해요. 악이라고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안 쓰고 선업과 불선업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선악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선업과 불선업,
선과 불선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나도 말할 때의 부정적인 에너지보다 긍정적인 에너지, 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할 때도 그 사람 악한 사람이야 이런 거보다 그 사람은 좀 불선업이 좀 닦여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윗바사나 하는 분들, 초기 불교 경전 연구하는 분들, 초기 경전을 공부하는 분들 다 선업과 불선업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가 있어요. 신소, 신법, 법념처. 법을 보는 것. 법을, 이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뭐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뭐예요? 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사성제예요. 굉장히 이거예요. 우리가 수행할 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사성제 8정도, 사성제 7각지 8정도 앞으로는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거거든요. 뭐냐면은 사성제라는 것은 고진별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게 고성제예요. 괴로울 고자 써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왜 괴롭냐? 어떤 연유로 인해서 괴롭냐? 이게 가래에 의해서 괴롭다. 가래가 뭐냐? 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다. 원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왜 괴롭냐? 나는 늙지 않고 싶은데 늙어가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들어가고, 나는 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나는 저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은데 봐야 되겠고, 내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어. 이게 뭐냐? 기본 생로병사와 애별리고 원증이고, 쉬운 말로 할게요. 생로병사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우리 기본 번뇌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데 꼭 가야 될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근데 또 나는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헤어져. 죽음에 의해서라든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헤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이거 애별리고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이루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면 고통이 없어요. 내 뜻대로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온성고.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얘를 절대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누구나 동등하게 균등히 겪는 8구예요. 8가지 고통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좋으면 딱 집착하고 싫으면 배척하는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원하는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알아차리세요. 알아차리. 그럼 고성제와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가 있는데 이거를 소멸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이게 멸성제거든요. 이게 뭐냐? 알아차림, 이 수행이에요. 도성제가 8정도예요. 반야심경에 나오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지혜도 어둠도 없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가끔씩 언뜻 탁탁해 다감이 칠 때가 있어요. 집착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지혜조차도 무상한데 뭘 집착할 게 있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혜, 이 지혜를 닦으려고 하는데 이 지혜조차도 놓아라. 이 지혜조차도 탁 던졌을 때 뭐가 공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공. 이게 온전한 세계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몸과 마음이 원래 공하기 때문에. 이게 법념처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자꾸 원인과 결과를 아는 힘이 생겨요. 내가 이래서 괴로웠구나. 이거 놓자. 이거는 분명히 왜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신수신법 4념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것을 할 때 이거는 사정근이라 해요. 사정근. 우리가 수행할 때 이거 개발이 돼야 돼요. 이 기능들이.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선은 계속 더 개발해 가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자꾸 개발해야 돼요. 우리가 선업은. 근데 악업은 어때요? 지금 일으켜서 하던 악업은 끊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4가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런히 닦아야 하는 4가지 사정근이랍니다. 사정근. 그래서 제가 첫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좋은 마음을 기르고 선한 마음을 기르고 법의 마음을 기르는 거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면은 불선업은 끊고 아직 불선업에 대한 관심조차 그림자조차도 없는 상태. 이게 선행 공덕으로 인한 힘이에요. 근데 주지스님들 보면 다 주지스님들인데 수행이 굉장히 빠른 원인들이 있어요. 스님들은 아무래도 선업을 더 많이 지어요. 그죠? 말이라도 또 보시 나눔을 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혜가 개발되는 게 문사수가 있어요. 들어서 얻는 지혜. 법문을 들었어. 저거구나 라는 지혜. 들어서 얻는 지혜. 그 다음에 사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진짜로 저 말이 맞구나. 내가 이랬을 때 이런 힘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고 그 사람도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문, 사, 수 들어서 얻는 지혜. 저한테 지금 법문 듣는 게 문해예요. 들어서 얻는 지혜를 닦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이게 수행에 대한 정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유하는 것,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우리 처음 듣는 말에 맞아, 저거 믿어,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안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맞다 싶으면은 뭐가 행으로 가야죠. 그죠? 저거 들어서 정말로 나한테 이득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행으로 오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진짜 실지 해보는 거예요. 진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 중에 가장 큰 선행이 뭐냐? 수행의 공덕이에요. 그러면 보시하고 지게는 어떠냐? 보시하지 않으니 개를 닦지 않으니는 수행하기 어려워요. 진짜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너무 인색하면은 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 선업이 없어지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 게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가지 도를 닦는 데 개발해야 될 37가지 기능들 중에서 선은 지금 하고 있는 선은 더 계속 증장시키고 해보지 않은 선은 더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번에 와서 수행한다는 분, 이거는 내가 아직 개발해보지 않은 선업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선업은 어떻게 하냐? 불선은 아직 내가 이것이 불선이라는 걸 알아도 끊지 않으면 점점 얘는 개발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점점 얘 힘이 약해져서 빠져나가요. 그런데 얘를 자꾸 우리가 쓰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막 소리를 강하게 질렀을 때 사람들이 움츠려서 멀어지면 이걸 자꾸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불선업을 행할 때는 우리들은 진짜 아끼는 사이라면 잘라줘야 돼요. 그만해서요. 그만해. 이건 옳지 않아. 근데 이런 말 해주기가 정말로 이 관계 속에서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은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말들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하나도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감정도 안 실은 상태에서 너무 지혜롭고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중생들이 거기에 감흥해서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에 어떻게 했을 때 무량한 이 마음을 개발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법념처 중에서 이렇게 법념처를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는 진리를 체험하는 것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다. 진리를 보게 되는 거다. 알게 되고 알므로 인해서 내가 체험해서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법륜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게 사정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정근이. 사정근. 근데 마을 사람들은 착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착하기만 하고 남한테 그냥 착하게 보여주는 게 진짜 선한 게 아니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선업이 있는 거예요. 선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보면요. 수행에 대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수행자들 마음을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행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죠? 뭐 오리무중으로 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딱딱 지어놨어요. 그리고 공덕을 닦는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개를 지킴으로 인해서 오는 공덕이 있어요. 개. 수행함으로 인해서 오는 수행 공덕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아까 조금 전에 보시하고 인욕하는 것 이게 수행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죠. 근데 공덕 중에서 이 보시 공덕
개를 지키는 공덕, 수행 공덕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수행 공덕이에요. 왜 수행 공덕이냐? 수행을 하게 되면 개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왜? 알아차림이 계속 깨어 있으니까, 유치가 되니까. 그리고 수행이 정말로 뛰어나면은 무예시를 보시하게 돼 있어요. 무예시가 뭐냐? 그 사람을 두렵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전에 부족할 때는 자꾸 물질을 보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 배려, 상대에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로 아끼는 마음, 이거 자꾸 배려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공덕이 되니까요. 이게 다 결국은 뭐냐? 나도 좋고 그대도 좋은 일들이에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은 내가 좋고, 그대를 위해서 내가 참았는데 결국은 참은 나도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이 힘은. 그래서 너는 좋은데 나는 나빠. 나는 이득인데 그대는 나빠. 이게 아니에요. 상호간이 좋은 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상호가 좋은 거. 너와 내가 같이 좋은 거. 네, 또 질문 있나요? 여기 부분까지. 참 보배로운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어요. 다들 집에 계시면 막 지금 엄청 바쁜 시간이죠. 그죠? 스님들은 스님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막 바쁘고 하루 종일 분주하게 보냈는데도 진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될까? 질로 치면은 많은 분들이 수행을 두려워하는 게 늘 분주하게 내 마음대로 다니다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앉아있지? 그런데 여러분들 굳이 오래 앉아있으려고 안 해도 돼요. 1시간 안 앉아도 되고 40분 앉아도 되고 30분 앉아도 되고 몸이 정 힘들으면 조용히 앉아서 뒤에 걷든지 마당으로 나가서 걷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알려달라니까 지금 종은 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저도 이렇게 매번 집중 수행할 땐 종을 쳐줬는데 저도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지 싶었는데 종을 쳐드리는 게 확실하게 좋긴 좋네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재가자분들, 출가자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이제 대중적으로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하고 또 아까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접지 마셔요. 아직 시간 안 줘요. 너무 무거워요. 아유, 따뜻해 보이는데요. 이 가래가 이해가 가요? 가래? 갈증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가래. 스님, 그러면 그 법보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법보시요? 네, 우리가 제보시하고 무의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법보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깨달음의 과정,
30줄 조도폰 이렇게 하는 게 법보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수행 인터뷰하는 게 법보시고, 경전을 하는 것도 법보시고, 법문을 하는 것도 법보시고, 또 가까운 사람한테 누가 집착하고 있는데 집착하면 힘들잖아. 이거 한마디도 법보시죠. 법보시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고통에서 나와서 행복할 수 있게 툭툭 쳐주는 거죠. 다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깨어있기만 하면 가족한테 저절로 법보시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절로 법보시 하는 거예요. 무예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이러면 분명히 화를 내는데 화를 안 내고 가만히 나를 쳐다보기만 하지? 우리 스님이 이러면 우리가 분명히 야단치는데 야단 안 치고 그냥 아주 고요하고 아주 평정심을 이룬 말씀으로 그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꼭 강렬하게 표현 안 해도 알아차림으로 말했을 때 힘이 더 강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해도. 이게 법보시입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해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근데 요즘 경전을 법보시, 전에는 우리 절도 참 많이 했는데요. 경전 많이 보던가요? 뭐 유튜브 핸드폰만 딱 들으면 막 수많은 법문들이 수두룩 나오잖아요. 네, 다 나오잖아요. 대단한 힘이에요. 천안통이 다 열린 거예요. 모든 세계가. 그죠? 이근통이 다 열린 거예요. 육신통 중에. 왜? 다 전화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점점점 미륵세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너무나 좋은 세상인데 왜 행복하다는 사람은 줄지? 저는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해봐요. 왜?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가 단군 이래, 단군 이 세상을 만든 이래 요즘처럼 물질이 풍족한 적 있을까요? 네? 요즘처럼 의식주가 넉넉한 적 있었을까요? 근데 왜 우리는 전쟁 이후보다 우리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는 더 많이 할까요?